시진핑의 담당 일진 트럼프, 일본의 담당 일진 러시아, 장수말벌의 담당 일진 참새. 그럼 사기꾼들의 담당 일진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담당 일진과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뉩니다. 1651년에 영국에서는 담당 일진론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토머스 홉스.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담당 일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죠. 이 담당 일진의 이름은 국가입니다. 내가 만약에 차가 없어서 차를 가지고 싶다. 그래서 차를 훔쳐 타면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그건 국가라는 합법적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담당 일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힘이 없다면 사람들은 서로의 것을 뺏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평화의 조율자, 담당 일진의 효율을 말한 책 리바이어던, 그 요약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도울 수도 있겠지만 항상 서로를 돕는 착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나쁜 인간도 있을 겁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이를 가면서 그날 밤을 잠을 못 자겠지만 사기를 친 사람은 발을 잘 뻗고 잘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치면 안 된다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사기당한 사람이 화가 나서 사기친 사람을 죽여버린다면 상황은 해결될까요? 제 생각에는 살해당한 사기꾼들의 가족이 살해한 사람을 다시 죽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수의 피바람은 여기서 시작되겠죠. 사람은 본디 이기적이라서 시기, 열등감, 질투 때문에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빼앗고 싶어 합니다. 미모든 돈이든 타고난 센스든지요. 서로가 빼앗고 죽이고 군벌들이 난립해서 전쟁을 하고 테러를 하고 민간인 학살을 하고 종교끼리 전쟁을 해서 성전을 한다면 하루에도 이 땅에서 피가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내일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 강도가 들진 않겠지 하며 수면 부족에 시달리겠지요. 토머스 홉스는 여기서 자연법, 즉 누구도 지키라고 하지 않았지만 상식이라고 말하는 보편적, 불변적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계약을 깨면 안 된다 등등 좋은 말 써놓은 자연법이죠. 그런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과연 이 자연법이 지켜질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연법을 어겨서 따질 때 상대방이 이 자연법은 그냥 법이고 어쩌라고 배째라 이런 애들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정글과 같은 상황을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법이 있고 법을 집행할 담당 일진이 있으면 어떨까요? 사기치고 배째라는 사람의 배를 실제로 짤 수 있는 권력이 존재해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홉스는 강제력 없는 자연법 대신에 합법적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법을 시민법, 즉 실정법이라고 정의합니다 공자왈 맹자왈하는 공허한 윤리보다 강력한 힘이 이끄는 공포, 그리고 그 공포에 따른 복종이 욕망을 억제하는데 최선의 도구라는 것을 안 거죠. 만약 법을 어길 경우 담당 일진인 통치자의 참교육이 들어갈 게 보인다면 누가 두려워서 법을 어기겠습니까? 이것이 리바이어던의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런 책을 쓰게 된 걸까요? 저번 볼테르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세의 신이라는 그림자에서 근대국가, 즉 신을 제외한 제사와 정치의 분리가 일어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왕권보다 교황권이 셌고 왕이 교황의 비위를 못 맞추면 파면당해서 끌려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왕이 제정한 법도 교황청 소속 성직자에게는 적용이 안 됐죠. 그래서 철학과 국가, 행정이 종교의 신여라고 불리던 시점입니다. 현재의 한국과 대비해서 보면 훨씬 더 극명하죠.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종교를 인정해 준 거예요. 종교가 국가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요. 중세 유럽에는 패스트가 창궐하자 사람들은 패스트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역병이 터질 때 교회 집회 금지 명령을 때릴 수 있는 건 종교 위에 국가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거죠. 국가 위에 종교가 있다면 이 나라는 우리가 모시는 신이 만든 것이고
신의 대리인이 집회를 하겠다는데 어디 국가나부랭이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면서 명령을 개무시하겠죠. 리바이어던은 이 문제점을 처음으로 말한 겁니다. 하느님이 국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종교는 국가의 서비스 중 하나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금서로 지정당하고 파문을 당했습니다. 책 이름 리바이어던은 레비아탄이라는 동물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동물은 하느님과 대적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죠. 즉 리바이어던은 신의 대리인과 맞짱 뜨는 레비아탄의 후손으로서 군주를 옹호한 책입니다. 더욱이 기독교와 카톨릭의 싸움인 30년 정쟁과 청교도 혁명으로 사람이 갈려나가자 홉스는 제발 모든 걸 평정해서 살고자 하는 생존의 욕구를 이루어줄 강력한 통치자를 바라게 된 이유도 있지요. 그럼 왕은 리바이어던을 좋아했을까요? 리바이어던은 담당 일진 역할을 할 군주제를 옹호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왕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리바이어던은 국민이 내 권리 중 몇 개를 통치자에게 바치되 통치자는 내 재산과 생존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계약을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죠. 원래라면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받은 것인데 이게 단순한 계약이라고 폄하해서 말한 데서 왕의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지요. 더 나아가서 계약은 했는데 왕이 무능해서 사람들을 못 지키면 그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손절하고 다른 왕에게 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리바이어던이 쓰인 시기 조선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1651년은 인조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고 삼전도에서 머리를 박고 효종이 등극하던 시점입니다. 즉 백성은 왕의 자식이던 시절 왕과 백성이 동일한 계약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적이나 할 발상이죠. 역장남의 세계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먼저 국민이 생겼고 국민들이 서로 싸우니까 힘을 합쳐서 국가를 만들었고 그 국가의 장과 국민은 계약관계다라는 겁니다. 원래라면 신이 있고 신의 대리자 교황이 존재하고 교황의 따까리로 왕이 있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논리와는 전혀 반대죠. 하지만 여기서 현재의 민주주의 사상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홉스는 군주의 치세와 강력한 힘을 말했지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든지 국민의 소유권을 뺏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역적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국가에 대한 경멸이나 복종심을 약화시키는 선동을 하거나 다른 나라의 통치 상태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말을 하면 평화는 깨진다고 말했죠. 나아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의회가 필요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바쁘지 국가는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영국 국회의원들 속을 또 박박 긁어놨죠. 물론 리바이어던이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같은 전체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정책 같지만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홉스는 국가의 번영이란 그 어떤 정치적 형태 그 자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일장이 확실히 정해진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에 복종함으로써 탄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담당 일진이 권력을 가지지 않고 나눌 거라면 담당 일진을 왜 했냐는 겁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국민들이 죽건 말건 야쿠자나 마피아들한테 권력을 다 줘버리죠. 물론 폭주하는 폭군 같은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해야 한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 전문가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등 군주에게 기대를 너무 많이 건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도 홉스는 호족들 싸움에 끼어서 죽을 바에야 절대 군주가 이끄는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정말 찰지게 깝니다. 그 당시 나쁜 짓을 가장 잘했던 것은 신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타락한 종교인들이었죠. 토마스 홉스는 신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비판했죠.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말하는 논의를 믿는다. 우리는 이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권위를 믿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의 대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다. 신의 이름을 악용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 4장 어둠의 왕국의 논리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가 현생에 아직 강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립하지 않는데, 그런데 왜 자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주장하는가? 이는 죽은 자의 의도를 자기식으로 해석해 예토전생 정치를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근대 국가의 토대를 만든 리바이어던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탄생한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 헌법 제12조에 나오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구절은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니라 인류가 겪어온 사건을 반성해 보았을 때 부작용을 너무나 심하게 겪었기에 나온 구절입니다. 한 줄 요약, 인간의 본성은 구려서 착한 인간이 있더라도 항상 뒤통수 치는 인간에게 사기당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신의 대리인과 맞짱 뜰 만한 파워를 가진 군주와 계약을 한다. 이것이 리바이어던입니다.